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은 요셉과 그의 형들이 눈물 흘리던 장면이었는데 오늘은 요셉과 그의 형들이 또한 애굽 모든 나라가 그 바로까지 그리고 이제 고향길에 돌아와서 만나게 된 야곱까지 모두가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행복한 모습이죠.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바라고 꿈꾸는 진정한 기쁨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결을 다시 같이 발견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기뻐하냐 하면 바로가 기뻐합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요셉이 그가 과거에 아픈 일이 많았는데 자기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참 너무나 축복의 존재인 것이 그 기근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고 곤경에 처할 그 애굽과 그 온 열방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바로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자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우리 성도의 정말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꿈꿔야 합니다. 세상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너무나 달라서 우리 어제 본문처럼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자고 우리끼리 주님 예배하면 된다고 우리끼리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바운다리를 별로 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요셉과 같은 존재가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요셉을 바라보냐 하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 바로의 기쁨은 그래서 그가 요셉이 하고 싶어하는 말들을 그가 다 명령합니다. 너는 그 아버지에게 갈 수레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선물을 준비하고 가서 그를 데려오라고. 바로에게 있어서 이 요셉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요셉의 기쁨을 자기가 채워주고 싶고 선물해주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그 선물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존재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서면 되는데 우리가 막아요. 우리가 벽을 쌓고 요셉과 같이 이 애굽을 풍족하게 하고 애굽을 복되게 하고 내가 속해 있는 가족과 직장과 모든 공동체에 나로 인하여 그들이 복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잘못 해석해서 내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 이것만을 붙잡고 내가 기뻐하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세상이 기뻐하는가를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 세상이 지금 기뻐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치고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 세상의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일들을 하면 세상이 기뻐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지만 제가 요즘 그 총회 자료를 준비하는데 한 해를 다 되돌아보고 또 한 해를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간이죠. 동시에 감사가 많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가 뭐 그렇게 힘도 없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누군가를 돕고자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애썼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어떤 단체에서 꽤 오랫동안 아주 조그만 소액을 계속 후원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올 겨울에 연탄을 나눠주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더라고요. 11월 달에 2번 이렇게 가난한 연탄을 지금도 사용하는 분들에게 연탄을 제공해 주는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크게 광고를 하고 알려왔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냐 하면 당신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단체가. 내가 뭔가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에게 기쁨을 주겠습니다. 연탄 좀 날라주세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공감이 되어져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포기하고 가서 더러운 옷을 입고 수고하고 연탄을 날라주는데, 내가 회비 내고 그 일을 돕고 후원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단체는 뭐라고 광고하냐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기쁨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동의가 돼요. 교회가 이 세상에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의 차이는 우리의 기쁨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기쁨은 여전히 내 주머니가 두둑한 것이 기쁩니다.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보다는 내가 칭찬받는 게 기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은 아주 정말 마음이 악해지면, 어떤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면 그게 기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불행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좀 잘 안 되면 고소하다, 왜 이렇게 기쁘지, 이런 마음이 드시면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아주 나쁜 짓을 하고 나를 배반하고 사기를 쳐서 내가 손해를 봤는데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면 이게 축복받은 증거예요. 바로가 기뻐하는 게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로가 왜 이 요셉의 가족이 상봉하는 걸 그렇게 기뻐했을까? 요셉이 바로를 위해서 일했거든요. 요셉이 바로가 잘 되게 하려고 살았거든요. 그렇잖아요. 복덩어리예요, 이 바로의 입장에서 요셉은. 그래서 요셉이 기쁘다고 하니까 내가 같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우리의 기쁨은 정반대였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나만 누리기를 원하고, 내 가족만 누리기를 원하고, 내 교회만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나라만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깨트리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것은 오늘 야곱의 기쁨입니다. 야곱이 어리둥절합니다. 그 형들이 가지고 온 수레를 보고 이 기근의 때, 먹을 것이 없는 때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낸 거예요. 바로가 그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에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라고. 거기에다가 요셉이 선물을 보태요. 베냐민을 위한 선물을. 자기 동생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또 하나의 채색 옷을 입혀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기 동생을 그렇게 사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기쁘게 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기뻐하게 하더라고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이 어리둥절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고,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이 뭐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겠죠? 이 엄청난 선물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생했다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걷지도 잘 못하는데 그것을 보고 소생하고, 그리고 나서 이 소생했다는 것은 야곱이 정말 기뻤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아들이, 또 바로가 보낸 이 선물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진짜 기쁨을 그때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갈급함과 어떤 그 기쁨이 누려지고 그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은 더 낮은 수준의 욕구가 채워져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요, 아마 저도 약간 그런 세대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그런 세대이신데 요즘 자라는 세대하고 다릅니다. 배고프셨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내 기본적인 배고픔의 욕구가 채워져야지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더 붙잡고 소유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시든 장로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아무리 성숙한 신앙을 가져도.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님 시대에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있으신 거예요. 그때 채워지지 않은 게 뭐냐면 그때 배불리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 우리 배고프지 않은 시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쓰지도 못하시는데 그렇게 모아두세요. 모아두시고 아마 자식들에게 또 물려주시려는 마음이 기쁘시겠죠.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욕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기본적인 그 다음에는요, 이 배고픔이 해결이 되어지면 사회적인 인정을 갈망합니다. 누가 나를 좀 인정해주고 칭찬받고 이게 나를 기쁘게 해요.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게 기쁘게 하지 않고 더 나아가면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내가 기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여러분 배가 좀 불러본 사람들은 왜 배고픈 거 해결하는 거 저렇게 연연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듭니다. 배고픈 게 해결되면. 그거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연연해 할까? 근데 배고픈 사람만 느끼는 그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길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기쁨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기쁨이에요. 사랑의 기쁨입니다.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마지막에 어떻게 축복하시냐 하면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태어날 때부터 배고팠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 뭔가를 쟁취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야곱. 그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꽤 끈질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붙잡고 싶은 것,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끝까지 그거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정말 마지막에 진정한 기쁨을 주는데 다 포기하게 해놓고 주시는 기쁨이에요. 야곱을 꺾으시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베냐민을 내놓았습니까?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 나의 가장 기쁨의 근원,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진짜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기쁨이 그것을 경험해보고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까요? 몰라요. 그 사랑 받고 있으면서도.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알게 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해서 나도 십자가를 지어볼 때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기쁨은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 같은 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해 볼 때예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때이기 때문에 가장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 누리고 있어도 늘 불평하는 막내예요. 더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동일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죽고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죠. 기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기쁨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나는 저 고통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 살 수 없을 것과 같은 그 고통을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어떤 병을 얻든지 그러한 정말 욥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이 하시는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차가 나를 들이받아서 전신 화상을 입고 괴물과 같이 되어버린 얼굴을 원치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느끼는 기쁨을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을 간증하더라고요. 왜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갈급하며 진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다 그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다를 뿐이에요.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그 큰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번 주간 나라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